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화창한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내에는 벚꽃 축제가 한창 벌어지고 있고 골목마다 벚꽃이 만발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 벚꽃이 활짝 핀 것을 보고 기계에서 막 벚꽃이 튀어나온 것 같다. 그거는 팝콘을 연상하는 것이 아닐까. 아무튼 아름다운 봄에 우리가 홍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화창한 봄에 이 홍수 심판을 왜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선언할 때도 당시에 이 세상은 아무 일 없었고 태양은 어제와 오늘 계속 비쳤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선언하셨고 또 그 가운데 구원의 방주를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과연 이 홍수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홍수 심판을 듣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너희는 준비하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홍수 심판을 들으면서 이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악에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올 것을 우리가 이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심판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가 죽을 때 인구가 약 10억이 됩니다. 그리고 노아가 이 홍수를 맞이했을 때 그 홍수 심판 전에 약 20억으로 추산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번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질 때 거기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성적인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본문은 그들의 결혼관이 변질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나 인격을 보지 않았습니다. 주로 보는 것은 아름다운 외모만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감정, 내 느낌, 내 필링, 뭔가 이 눈빛이 딱 맞고 뭔가 내가 마음에 뭔가 텔레파시가 와야지 그 사람 내가 선택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원리를 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가정을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정의 이 행복, 가정의 이 질서를 깨버리고 그냥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신성해야 할 결혼이 이기적이고 아주 정욕을 채우는 기회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정욕과 이기식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안에 죄가 이제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은 동물처럼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죄로 얼룩지고 죄로 깊어지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보고만 계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120년의 유예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상태가 계속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겠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당시 명성 있는 이 자들은 힘이 센 용사들이었습니다. 네피림이라고 불리는 아주 거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무력으로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냥 이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이 동물의 세계와 같은 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날이 갈수록 죄악은 세상에 퍼져갔고 깊어가고 갈수록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항상 악했습니다. 그 죄악을 볼 때 이제 돌이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이 사람들을 보고 한탄하셨습니다. 근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자기 형상대로 쏟아부어가지고 이 사람을 지었습니다. 또 그에게 가장 베스트의 환경인 에덴 동산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냥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인간을 만들고 그를 위해서 보호하고 이 환경을 예비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이킬 이러한 이 모습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찾아볼 수가 없고 살인과 폭력이 난무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은 생물까지도 다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은 노아 시대보다도 더 심각한 현상입니다. 2년 전에 한국 학원 보건주의 협의회 주관으로 대학생과 대학원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비율이 몇 퍼센트가 될까요? 7.1%에 불과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 대학생들의 비율은 21.4%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결혼 전에 순결은 맨날 고리타분한 그러한 얽매임에 불과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몇 퍼센트냐 하면 18.9%에 불과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기독교 신자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비율은 44.3%입니다. 반도 안 됩니다. 그냥 동성애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크리스천들까지도 생각하는. 그리고 이것이 아주 정상인 것처럼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동성애 치유를 위한 아이미니스트리 대표인 박진권 선교사에 의하면 교회 내에서도 동성애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성도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은
가정의 파탄을 나게 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하는데 어떻게 가정이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사회를 죄악으로 무너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가정이 파탄나는데 사회가 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인터넷 음란 사이트, 영상 매체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음욕과 정욕으로 물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은 사라지고 돈과 권력과 섹스 이러한 세력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상실되어 가고 있고 폭력과 살인이 난무합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그냥 그것이 그냥 별로 자극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김중곤 목사님 좀 만나실 때 이 세상이 다 미쳐가고 있다. 도대체 이게 이 세상이 아니다. 그 외침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 세상입니다. 한편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자연스럽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내가 만든 모습은 저것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럴까?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으로 슬퍼하십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자녀로 생각하는 우리마저 죄에 합류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크실까요? 세상 사람은 몰라도 내 자녀, 내가 택한 이 영적인 자녀들은 그러지 않아야 할 텐데 그냥 세상의 정욕과 쾌락에 세상 풍조에 휩쓸려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깊이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인터넷 이 음란 사이트를 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를 보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죄악을 지키려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애통해하시고 슬퍼하시고 마음으로부터 근심하고 한탄하시고 이렇게 이 한숨 짓는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죄짓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홍수 심판 전에 노아의 그 시대를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아파하고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타락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 짧은 한 문장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더럽고 어두운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택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다 심판하실지라도 노아 한 사람은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이 은혜를 응답하고 감사하고 이제 그럼으로써 노아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한 그 노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다 같이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 손길에 응답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것이 곧 그의 믿음이요 이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한 자였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아주 전혀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했다는 말은 이 친구 사이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친구처럼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고 교제를 이루면서 친밀감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노아는 이 그러한 친밀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22절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그가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사실 이 노아가 이 지은 그 방주는 그 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100년을 걸쳐도 완성하기 힘든 만큼 큰 작업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준행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덧입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덧입었을 때 일어나서 또 일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일하는 이러한 생활 가운데 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이 누가 추구한다고 콜라를 갖다 주겠습니까? 빵을 갖다 주겠습니까? 저 영감탱이 미쳤네. 이게 화창한 날인데 무슨 망치 들고 저 미친 짓을 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노아가 이 일을 계속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깡다고 했겠습니까? 깡다고도 하루 이틀이지. 포기하고 우리가 그냥 직장에서 일을 하고 지칠 때 그냥 악으로 버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우리가 계속 할 수 있습니까? 노아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 우리는 강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강하고 계속적으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덧입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대마다 은혜를 주시고 소수의 사람에게 은혜를 감당하게 하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둠이 짙었으니까 아주 지 마음대로 그냥 왕도 없고 그냥 완전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죽이고 싶은 거 죽이고 막 뺏어가 아주 그냥 질서가 없었습니다. 이건 아주 그냥 사람이 사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사들을 은혜로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지켜나갔습니다. 선지자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둡던 수백 년의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께서는 선자들을 은혜로 부으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부으심에 응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녀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그가 죄갈래요 그렇게 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더라. 전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은혜에 응답하고 그 은혜를 덧입어서 메시아의 탄생의 역사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귀 쓰임 갈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는 나의 성실, 나의 의지, 나의 이 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아니 죽음을 내걸고 복음 역사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하는 일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감사하고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나를 의지하게 되면 금방 한계에 부닥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 목자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순결하게 죄를 범하지 않고 주에 대해 전념하고 하고자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이를 악물고 정말 마음을 되잡아 봐도 얼마 안 가서 내가 주 앞에 이 허물어져 있는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내가 막 내 의지, 내 힘으로 앞세우자 하면 이 사람이 율법적이 되어서 그냥 나에 대해서도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래서 그냥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에도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은혜를 받은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는데 잘할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제 주의 역사를 통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강하게 되고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주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마음에 항상 함께함으로 죄로부터 거룩한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셋째,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함과 동시에 이제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방주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길이는 135m, 폭은 23m, 높이는 14m, 축구장 한 3배 이상의 큰 이 배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배를 만드는 그 나무의 제목은 고페르 나무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 물에 잘 방수 역할을 하는 좋은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또 모든 생물의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은 이전에도 계속되었고 창조 때부터 변함없이 함께 하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반복해서 질지라도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이제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시지만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한 계획을 짜 나가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치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하는 가운데에서 인류 구원의 이 메시아 탄생을 예고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가족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가인이 살인죄를 지르고도 동생을 죽이고도 회개치 않은 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표를 만들어서 그의 이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사실을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죄악을 범했을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영접하고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현재 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이 죄악으로 점점 깊어가는 이 시대를 보실 때 정말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빌리그람 목사가 80년대 미국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죄악에 빠져 있다. 그래서 미국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사과를 해야 된다 할 정도로 이 시대는 점점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종말의 시대, 재림의 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신 분입니다. 그것도 노아의 방주처럼 뭐 운동만 축구장만 한 그것이 아니라 어떤 영혼도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큰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셨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신 것은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어떤 이 구원에 따르는 조건이나 행위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신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하는 이 비싼, 이 보혈의 놀라운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나와 나의 집안, 나의 이 가정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할 이 시대에, 심판으로 진멸당해야 할 이 현재 이러한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 예수님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러한 이 주님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한 것처럼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는 노아의 시대처럼 인자가 오리라. 너희가 알지 못할 때 내가 임하리라. 이 말씀을 영접하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13절, 14절 읽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서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의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이 시대의 죄악,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이러한 이 죄와 타협했던 것, 죄를 은밀히 참 즐기고자 했던 것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노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고 노아를 공부한들 이 우리의 죄악을 계속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소수의 사람들일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죄를 고통하시며 아파하시며 한탄하시고 근심하신 것을 이제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로부터 멀리 떠나도록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죄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사라지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주님께서 홍수 심판과 구원의 방주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